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이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개개인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아니고서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우리에게 자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맛보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자로서 그러한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오늘 16장에서 3장 16절에서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단락은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는 부분입니다. 종들이 주인을 모실 때 가장 많이 행하고 그를 모심에 있어서 중요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의 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집에서 외부로 일을 하러 가거나 외출할 때 종들은 주인의 신을 항상 준비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외출하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갈 때도 종들은 주인의 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신을 가지고 오고 가져가는 역할을 종이 했다는 것이죠. 또한 종은 그러할 뿐만 아니라 가져온 그 신을 주인에게 신기고 그 신들매를 풀고 묶어주는 역할을 종이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종은 항상 허리를 숙여야 했고 주인보다 낮은 자의 위치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도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는 종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낮은 자로서 나는 종으로서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고 얽매인 자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매번 발견케 하십니다. 이 모습은
바로 철저하게 옛사람이 죽은 자, 철저하게 나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 고백이 있어질 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 그런 너를 위하여 내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어.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어. 한 몸이 되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물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과 하나 된 그런 자인 동시에 나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동시에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겐 교만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높아진 자로서 살아나가는 모습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야.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야.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 사실에 침륜에 빠져 나는 정말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어떤 어둠이 아니라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생명이 불어넣어줘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살아 숨쉬는구나. 나는 그분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주님께서 고백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두 가지, 예수로 말미암은 당당함과 십자가에 비춰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임을 동시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진실로 신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지자보다, 때로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나의 모습을 본다면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요한의 행색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도 그는 약대 털옷의 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한 그 복음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의 행색을 보노라 하면 정말 연약하고 정말 안쓰럽기 그지없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 그래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용함에 덧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외침이, 그 외침의 근간이 바로 이 고백 안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택함 받았기에, 그는 자기가 특별하기에 이런 일을, 사역을,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 자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주실 메시지를 주셨으므로 나는 이것을 전한다 라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런 자를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이처럼 큰 자가 없더라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요즘 저의 사역을 되돌아볼 때도 때로는 너무나 연약한 저의 모습과
상황과 환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멕시코에 온 지 1년이 되었는데요. 저의 생각으로는 참 부족한 게 많다. 참 열매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다른 이 주위에서 사역하는 분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분은 굉장히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저렇게 사역하시는데, 능통한 언어로 힘있게 사역하시는데,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과 사역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나는 참 부족한 것이 많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의 생각으로 저와 저희 사역의 모습을 볼 때 참 부족한 게 많다. 거기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년 동안의 과정이 놀고 먹은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소리들도 저에게 들려왔어요. 참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도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나음을 보고 너의 능과 의를 보고 내가 너를 거기 세운 줄 아느냐? 그곳에 내가 너를 보낸 줄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그 대답 앞에서 저의 대답은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저 여기 보내신 거, 제가 여기서 사역하게 하신 거, 저의 나음과 능으로 바라보면 저는 여기 올 자가 아니지요. 라는 대답이 저에게 나왔어요. 맞아요, 주님. 저는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너는 그런 자다. 너는 그런 빈 장갑이다. 그런 너의 존재 안에 내가 들어와 역사할 것이다. 너가 밟는 땅마다 내가 다 너의 소유로 줄 것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저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쌓아온 것이 있다면 그것이 참 가치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참 가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 사용하신 하나의 일들, 세상은 작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크다고 말하시는 그 일들이 한 영혼에게 대한 복음 전파일 수도 있고요. 그 일들이 나의 가족 가운데서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과 행동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반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제물과 받으셨던 예물이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아주 흠없는 숫양과 염소 이런 것만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작고 미천해 보이지만 작은 집비둘기를 바치는 그 제물도 기쁘게 연락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두 렙돈의 그 작은 예물도 받으셨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5,000명의 인원들을 먹이실 때도 한 작은 어린 아이가 영혼이 갖고 왔던 도시락의 음식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작은 것을 받으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영혼의 그 마음, 그 작은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낮아지려고 낮춰주고 나의 어떤 노력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철저하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로서 드려지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여기시고요.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그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것이라고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자를, 낮은 자를 가장 큰 자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삶을 살았던 자들, 이 삶을 살았던 자들의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겉으로는 요란하지만, 화려하지만, 속은 빈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아주 작고 아주 근본적인 이 사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말, 행동, 생각 모든 것이 주님 원하시는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고백,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는 참 많은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 세례를 줄 수 있는 이 권한은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특별하게 부여하신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 세례를 줄 수 있는 이유는 그조차도 나는 철저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자, 수장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나를 이 물에서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면서 세례를 주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죽음을 안 자, 부활을 안 자 말이죠. 세례 요한은 엄밀히 말하면 죽음은 철저히 알았지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계시를 통하여 철저하게 부활의 삶 또한 알아가는 자였어요. 하지만 이 철저한 죽음, 이 죽음을 안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인간이기에 예수가 자기에게 와 세례를 달라는 말을 듣고 나는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인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이 인간적인 물음의 대답은 너로서는 나에게 세례를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나를 죽음과 부활의 삶의 예표로서 또한 성령의 선물로 주심을 더 밝히 드러내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주는 그런 역할로서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과 부활,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붙잡으며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그 일을 주님께서 일어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요, 그 일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서. 내 개인이, 우리 가족이
철저히 죽어지는 것. 그 말은 철저히 낮아지는 것.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나 자신을 낮추시고 죽이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가 다시 사심으로써 한 영혼들을 접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천하의 그 어떤 일보다 그 일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사역을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지금 1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모이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요. 여기는 멕시코 땅은 내륙에는 원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는 국경과 접해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동네에는 원주민들이 많아요. 오아카 등등 저기 내륙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말이죠. 미스테코, 아카풀코 이런 원주민들이 버스로 4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저희 교회 근처에 농업시설이 많이 보여요. 비닐하우스들이 많아요. 여기서 꽃도 나고요. 뭐 딸기도 나고 여러 가지 수확물이 있는데 여기 일하러 오는 것이. 일하러 와서 잠깐 돈을 벌고 돈을 벌면은 또 다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아요. 돈이 부족해지면 또 와요. 그래서 이들을 저는 철새라고 부릅니다. 잠깐 철새가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곳. 그래서 저희 함께 예배드렸던 한 10대 명의 인원들이 함께 예배드리다가 한 수달 전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그들에게 함께 하는 시간 동안, 1년에 하는 시간 동안 복음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때 한 명 한 명 불러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더 제가 이렇게 깊이 전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5명의 인원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저에겐 그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저도 인간적으로 그것보다는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어떤 더 나은 사역의 방향으로 꾸미는 것, 그것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안에서 또한 이 사역을 운행하시는 성령께서는 그것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여기에 있다 가는 존재들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로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역사가 있을 때 한 명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저들이 또 가네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같이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누며 그들이 좀 여기에 모여서 더 교회로서 더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는데 또 왔다 가고 또 왔다 간 자리에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철새들이 머물러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이 선교 센터의 방향성하고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부분 그것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죽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누가 당신의 사역을 실패했습니다. 그 누가 당신은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저에게서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은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영혼에라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깨닫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향입니다. 나중에 많은 영혼이 오실 때도 그 역사가 근본, 근간이 되어서 우리는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앞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모습이 아닐지언정,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그 사역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남편, 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속한 이웃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영혼들을 통하여 아주 작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그 일을 해나가는 삶, 그 일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라는 그 근간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사실 안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삶이 천년보다, 그 하루를 하나님은 그 순간을 가장 기뻐하실 거고, 그것이 아닌 아무리 이 세상이 말하는 참 가치라고 하는 그 삶을 천년이나 살지언정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말 삼성교회, 나성교회 저력은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이런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자라고 세워진 교회에서 더 많은 소출이 있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전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도의 모습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저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이 작은 것, 아주 근본적인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학교에, 직장에 이것이 역사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너희 참 교회를 세운 이유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 참 복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심으로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저희의 존재로서는 정말 저희는 주인의 힘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저희임을 저희가 밝히 보고 주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쓰십니다. 저희를 통하여 신들매를 묶는 역할을 하십니다. 주님, 그 역할 여태까지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 저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그 일이 마무리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당당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7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아멘. 몇 가지 조금 알려드릴 사항은 저희 러브 멕시코도 저희 교회도 저번 주에 LA 나선교회에서 했던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참석했습니다. 아주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사경회 시작 전주부터 비가 조금 많이 왔습니다. 우기였습니다. 저희 동네가. 그래서 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벌꼴로 반나절 이상씩 정전이 되는데요. 어제도 정전이 됐어요. 하루 종일. 정전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물을 쓸 때도 펌프로 물을 끌어가지고 물을 쓰기도 하고, 정전이 되다 보니까 그 물을 쓰는 것도 못 쓰고요. 정전이 되다 보니까 또 인터넷도 못하고 여러 가지를 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앞으로 살아나가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들과 영혼들과 가족들과 지체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